그 큐티 해보신 분은 또 더 잘 아시겠지만 23장에는 이렇게 명단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23장에 나온 이 명단은 무슨 이름이었나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바로 23장에 쭉 나옵니다. 기라성 같은 용사들이, 그 당대에 유명하다는 용사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견고해졌어요. 굉장히 견고해졌고요. 이제 국방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경제력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제 안정된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위험할까요? 사람은 취약할 때, 약점이 노출되고 취약할 때 위험할까요? 아니면 사람은 언제 위험할까요? 사람은요, 사실 잘 나갈 때 위험합니다. 사람은 몸이 약할 때, 또는 물질적으로 힘들 때, 또는 관계가 힘들 때, 이렇게 취약할 때는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걸 매일 써먹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오. 사람은 약할 때, 취약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요, 조금만 내 손에 힘이 생기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알량한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않아요. 알량한 돈이 조금 생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해지고, 알량한 힘이, 알량한 권력이, 결정할 수 있는 알량한 힘이 생기면 여지없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이 언제 지어진지 아세요? 시편에 다윗이 지은 그 주옥 같은 시들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 아들한테 쫓겨다닐 때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은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사람이 조심해야 될 때예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가장 조심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성이 반짝반짝 빛나고 깨어있던 다윗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다윗의 주변에 23장에 이름이 나열된 용사들이 모여드니까 다윗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알량하게 안정되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량한 힘이 주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왜? 사람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이 격동시키셨잖아요. 그죠?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고요.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격동시켰으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인구조사 왜 나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본문에서 끌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한번 풀어내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으니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구절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 어떠한 동기가, 그 어떠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악한 동기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끔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악한 동기대로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건 다윗을 악한 곳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악한 동기대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대로 다윗이 가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옛날보다 조금 우리의 삶이 나아요. 옛날에 하던 죄를 지금 안 짓는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보단 좀 낫잖아. 내가 그때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지금은 좀 하지 않고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이제 조금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달라졌다. 내가 주의 은혜 받고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걸 안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살짝 치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옛날에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거나 옛날에 하던 행동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하던 걸 안 한다면, 옛날보다 내가 지금 좀 낫다면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나를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다윗을 누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살짝 치우셨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표현이 하나님을,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신 것이죠.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동기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악한 동기대로 가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 마음의 악한 동기에서 나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겼죠? 2절에 요압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요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요압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요압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굉장히 똥볼을 많이 차요. 헛다리를 계속 짚는다고요. 그런 요압마저도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 3절 말씀,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요압마저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헛다리를 짚는 요압의 눈에도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이,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께 얼마든지 더하여 줄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이걸 하자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 배운 사람들이 허다해요. 누구나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좀 치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좀 치워주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이 우리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나? 여러분, 박사, 석사 아니라 교회에 어느 정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살짝 치우면 희한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희한한 행동을 하고 희한한 결정을 하고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좀 치우면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그렇게
다윗에게 권고하지만 다윗은 결국은 고집대로 밀고 갑니다. 9절 말씀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여러분, 그럼 이 인구조사, 칼을 빼는 사람의 수가 80만 명이었대요. 그럼 이 인구조사는 결국 뭐를 헤아린 거예요? 뭐를 카운트한 거예요? 칼을 뺀 만한 사람의 수를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국방력을 조사를 한 거예요. 옆에서 옆 나라가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그 사람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거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가 칼 뺄 만한, 우리나라에서 내 밑에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가 얼마나 되나, 내 밑에 용사가 얼마나 되나, 그걸 조사한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23장에 엄청난 용사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자,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도 안정권에 올라오니 이제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국방력. 내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할 수 있는가, 내 밑에 국방력이 얼마나 되나, 그걸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던가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던 다윗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전쟁은 칼과 단창에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고백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국방력, 싸움에 나가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 그걸 조사하던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이 인구조사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 가장 어렵고 힘든 날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던 분이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사람의 수에 의지하는 다윗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힐 때, 때로는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 때, 내 가정이 가장 힘들 때, 그 기가 막히던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궤도에 올라요. 내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여러분의 가족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뭐를 생각합니까? 내 힘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럴 때 내게 얼마나 힘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헤아리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없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요? 여러분의 힘으로 오신 거 아니지 않아요? 내 힘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새삼스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보고 자부하거나 내 힘을 헤아려보고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다윗의 이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채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미치광이 왕처럼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야려하던 미치광이 왕
사울처럼 괴물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달갑지 않지요. 저도 징계 싫습니다. 회초리가 달가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를 빼어 드십니다. 그 인구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다윗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제정신 차려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게 있다면 딱 요거예요. 잘못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빌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을 통하여,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13절에 가면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7년 기근. 두 번째는 뭐예요?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동안 이 땅에 역병인, 이 나라에 전염병이 들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1번 7년 기근, 2번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닌다, 3번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 몇 번? 이걸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한 집사님이, 우리 호연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호연이 어머니는 원수한테 3달 동안 쫓겨다니시겠대요. 왜냐하면 나 하나만 고생하면 되니까. 너무 훌륭한 생각을 하시던데, 저는 저 같으면 3번입니다. 왜? 제일 짧으니까요. 기간이 3일이니까 짧으니까. 거의 여러분은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여러분 몇 번이세요? 뭐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다윗도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3일 짧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인애가 많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쌀싹싹 빌면 하나님 마음 돌이켜 주실지 몰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지 내가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은 3번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이 3번의 선택으로 인해 인구의 칼을 기껏 조사해 놓은 인구 8만 명 중에 11분의 1인 80만 명 중에 11분의 1은 7만 명이 그 역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7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3일 안에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인구의 11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17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이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타작마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 주시는 곳이 타작마당이거든요.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에 가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왕이 자기 집 타작마당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니까 아라우나가 황송한 거예요. 아라우나가 너무 황성해서 이 타작마당 공짜로 줄 테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으시고 여기 쟁기와 이 모든 도구가 있고 소도 있습니다. 다 드릴 테니까 공짜로 여기에서 다 왕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고맙소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걸 공짜로 받지 않는다. 공짜로 받지 않고 24절 말씀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값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 50세겔로 샀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면 오르난의 밭이라고 나옵니다. 아라우나와 오르난 같은 인물입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면 금 600세겔입니다. 그럼 이건 똑같은, 여기서는 은 50세겔, 금 600세겔 똑같은 거예요. 왜? 은 50세겔 여기선 도구값이고 금 600세겔은 대지 땅값까지 합해서 금 600세겔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라우나 오르난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값 없이는 하나님의 제사를 치르지 않겠다. 대가 없이 죄를 속하지 않겠다. 값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 손 이렇게 하시고 역대하 3장 좀 갈게요. 역대하 3장 가실게요. 역대하 3장 65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 역대하 3장 여긴 가셔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안 찾으셨네. 예, 658페이지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결국 이 타작마당에 무엇이 천다고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있는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여러분?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면 기억나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힌트,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어디예요? 창세기 22장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 곳이 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이날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지 않았지만 그 번제로 드려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순양이. 죽어야 하는 이삭의 대신에 순양이 번제로 바쳐진 곳이 이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세워지고 값없는 예배, 값없는 은혜 아닌 하나님께 죄값이, 은혜의 값이 치러지는 곳,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모리아산에 내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닌 마치 내 힘으로 온 것 마냥 내 힘을 헤아려보고 그것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힘이 못 미칠 때는 낙심하기도 하는 나의 이 죄, 우리의 이 죄, 우리가 메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상 하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은 좀 좋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다윗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끝에는 무엇으로 결론냅니까? 예수님으로 결론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힘을 헤아리는 건 너무 미련한 행동이에요. 힘을 헤아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헤아려보고 자랑하는 것도 미련한 일이고, 내가 그것이 없다 하여 낙심하는 것도 미련한 일이고, 내가 헤아려야 할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결론은 다윗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결론은 누구의 결론입니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빠짐없이 누구나 모두 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요, 내가 그때 그렇게 섬겼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 말고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결론 나오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이름 자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평생 살고 달려나가다가 주님 앞에 그 이름 자랑하고 나아가다 주님 앞에 그 이름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